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 브라질에서 루송 교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은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요절 4장 10절, 요절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내용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져서,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져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러니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했고, 그 결과 아담 자신과 그가 내포하고 대표한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져서. 반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사람 아담을 시험했고 또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오늘날 우리도 지금 시험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는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점을 시험하는가 분별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4장 1,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3장에서 배운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신 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 마귀가 나오는데 마귀에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마귀입니다. 사탄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예요. 사탄을 우리말로 음역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사탄이고, 그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그게 디아볼로스, 마귀입니다. 우리말로 디아볼로스를 마귀라고 번역한 거죠. 사탄은 그러니까 히브리식 표현이고 마귀는 헬라식 표현이죠. 어쨌든 같은 대상이죠. 그래서 마귀, 사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마귀 또는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탄을 가리켜 일컬어서 부른 호칭이 많은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살인자, 또 요한 1서 5장 19절에서는 악한 자, 거짓말장이, 시험하는 자, 참소하던 자, 미혹하는 자, 대적,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부릅니다. 마귀는 천사, 범죄한 천사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마귀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면 그 사람은 정신과 병원에 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실체입니다. 범죄한 천사의 우두머리고 그 마귀의 졸개들을 가리켜 귀신 이렇게 부르는 거죠. 4장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매우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40일은커녕 4일 동안 줄인 적 있는 분 있어요 혹시? 4일 금식에 하신 분 없죠? 4일 줄여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사람이 며칠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시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죽지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시험하는 자 그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4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있는데 왜 굶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세요. 그래야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당장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대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셔야 그래야 살 수가 있고 또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귀의 제안이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네, 그렇죠. 마귀의 제안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이 제안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 마귀의 제안이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장 3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이 제안이 어떤 점에서 시험, 즉 유혹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만일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마귀의 제안대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시면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게 되고, 즉 떡으로만이란 말은 떡에만 근거하여 이런 말이죠. 떡에만 근거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즉 말씀에 근거하여 살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떡으로만 즉 떡에만 근거하여 살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마귀의 시험 핵심입니다. 떡에만 근거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의 핵심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즉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정말 원하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지 않고 떡에만 근거하여 살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여 살지 않고
떡으로만 떡에만 근거하여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시면 예수님은 봐라, 예수님도 41일 줄이신 후에는 뭐 하셨냐?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떡을 드시지 않았냐? 이렇게 됨으로써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떡이 있어야 한다. 떡을 먹어야 한다. 떡이 있어야 하고 떡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람은 예수님이라도 떡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떡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우선이 되게 되겠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떡이 있어야 하고 떡 문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있든 사명이 있든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죠. 떡에 우선순위를 두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계속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떡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마귀가 급하니까 떡 문제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떡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떡으로만 즉 떡에만 근거해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는 떡으로만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예수님의 경우는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죠. 죽기 직전 극한적인 상황이셨는데 이와 같이 사람은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게 개나 돼지와 다른 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에만 근거하여 살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의도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4장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마 순서지에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불신자들과 달리 떡에만 근거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광야는 말 그대로 풀 몇 포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셨습니다. 떡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산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떡이 없는 광야에서는 200만 명은커녕 200명이 40년은커녕 40일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200만 명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떡이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에만 근거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즉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신다는 것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매일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람은 떡에만 근거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체험적으로 200만 명이 40년 동안 그걸 체험하도록 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비록 떡이 없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먹이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하나씩 한 가지 훈련을 시키신 거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떡이 없어요. 근데도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200만 명을 친히 먹이셨어요. 이 체험, 이 40년의 날마다의 체험을 통해서 사람은 떡에 근거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돌로 떡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즉 떡으로만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셨을 때 4장 11절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여기서 수종든다는 것은 이 동사는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돌들로 떡이 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먹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 앞에서 떡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거는 이제 100%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마귀의 의도고 마귀의 시험에 드는 거죠. 그죠? 이제 분별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셔서 사정이 매우 급하셨지만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고자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사람을 시험합니다.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즉, 야, 떡 문제부터 해결하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 문제 해결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떡으로만 떡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떡 문제, 우리 쉽게 떡 문제, 경제 문제라고 하죠. 취업이든 다 포함된 이런 경제 문제 또는 급한 나의 현실 문제 해결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건 딱 그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처음부터 말씀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진 않지만 너가 지금 떡 문제가 급하지 않냐. 또 취업 어떻게 할 거야 너.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뭐 질병 문제 뭐든 너의 급한 현실 문제 그거부터 해결하고 말씀으로 살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 급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이게 마귀가 이제 원하는 것이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근데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그러니 그런 믿음의 체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해도 생명력이 없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불신자처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가 원하는 거죠. 떡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체험이 없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 생명력이 없는 거고 점점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리고 불신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마귀가 원하는 것이 마귀의 뜻대로 된 겁니다. 예. 사람은 떡으로만, 즉 떡에만 근거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신자로서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들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무늬만 신자지 실제는 불신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광야를 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광야의 때에는 먹고 사는 것이 아주 힘들 수 있어요. 취직하는 것도 아주 힘들 수 있고요. 직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요. 마귀는 이때 우리의 인생 광야의 때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는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경제 문제나 또는 급한 나의 현실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 경제 문제나 대학 진학이나 취직이나 자녀 양육 등과 같은 급한 현실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합니다. 떡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기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살려고 하기보다 경제 문제나 현실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능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이 없이 떡으로만 사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이런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결국은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떡에만 근거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체험도 없고, 그 믿음의 체험이 없으니 믿음의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경제 문제와 현실 문제가 심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고자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겠죠.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하여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의 길, 사명인의 길을 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경제 문제, 취직 문제 등 이런 경제 문제와 또 여러 우리의 현실 문제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을 때 친히 먹이시고 친히 입히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고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현실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심각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사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사는 자를 도우시고 복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떡에만 근거하여 살 것인지,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것인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의 삶이 풍성하게 되죠. 딱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급한 현실 문제부터 떡 문제부터 해결하려 하다가 결국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실패하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장 5,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그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예, 마귀는 한 번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아까는 신명기 8장 3장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러자 마귀도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로서 힘든 일을 하시고 힘든 길을 가셔야 하는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마귀는 그 점을 잘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뛰어내려서 정말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해야 하고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나름대로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대로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굳이 확인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의부증이나 의처증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길, 사명인의 길을 가고자 할 때도 또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확인해 보라고 자꾸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마귀는 또 질병 문제나 취업 문제나 경제 문제나 자녀 양육 문제 등 여러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에 빠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파괴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마귀가 의도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해서 불신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듯하죠.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예,
4장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순서지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며칠 동안 물이 없으면 죽죠. 근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야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그러나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셔도 마실 물이 없을 수 있고, 그때 또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겠죠. 그죠? 근데 그들은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굳게 붙드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치 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비록 오래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불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고하게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와 어떤 논리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고 시험하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은 불신에 빠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원망불평하게 될 겁니다. 그건 결국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러나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3장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구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하나님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하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예수님께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아마 한 500억만 줘도 그냥 준다고 하면 절 한번 하고 500억 준다고 하면 유혹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마 근데 요 500억을 주어도 큰 유혹이 되는데, 그런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니 그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했겠습니까? 세상 영광은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최종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 영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명품 옷, 사회적 성공, 화려한 삶 등 세상의 화려함, 세상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마귀에게 엎드려 마귀를 경배하는 마귀의 방법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고난을 받는 등 힘들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마귀에게 딱 한번 엎드려 경배하는 쉬운 방법, 마귀의 방법으로 세상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은 대체로 힘들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쉬운 방법으로 세상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제안은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쉽고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영광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영광을 믿기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유혹한 겁니다. 우리가 물고기 낚시할 때 미끼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 미끼를 물고기가 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죠. 세상 영광을 미끼로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마귀가 주는 영광, 마귀적 방법의 영광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난 어떤 경우에도 마귀가 주는 영광, 마귀적 방법의 영광은 나는 거절한다.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단호히 결단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영광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대가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얻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은 쉽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을 얻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영광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결단과 자세가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 화려과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날도 마귀의 방법, 곧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세상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뇌물을 주고 승진을 하라고 유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고 유혹합니다. 이건 다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적인 방법이죠. 마귀는 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쉬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기 십자가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쉬운 방법으로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도 없이 쉬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대로 쉬운 방법으로 세상 영광을 얻고 쉬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려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생명도 잃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영광만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마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고 편하게 영광을 얻으라는 유혹이 올 때,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과 단호하게 말씀을 붙들고 외쳐야 합니다. 쉽고 편하게 마귀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의 방식으로 살라고 유혹하는 세상 풍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사탄의 방식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곧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을 얻고자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니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습니다. 굶주림을 부적절하게 곧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거절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받으십니다. 수종된다는 말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부적절하게 천사의 도움받기를 거절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방법으로 영광 얻는 것을 거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방법을 거부하시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셨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실 때 결국은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결국은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고. 결론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시험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고 지금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절박한 현실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의심으로 시험하고 때로는 세상 화려함과 세상 영광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첫째, 경제 문제나 현실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심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살고자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귀에게 경배하는 쉽고 편한 마귀의 방법으로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을 얻고자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며 어떻게 유혹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살고자 분명하게 결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또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식으로 삶을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